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새해를 맞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힘을 냅시다. 올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올해도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6절로 14절 말씀,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즉 우리로 치자 그러면 한 해가 지나고 새날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새날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긴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1절부터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해오리 바람으로 이제 들어 올려 가시려고 준비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랑 길갈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따라가거든요. 베델에서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넌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또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베델로 갔을 때 여리고로 갔을 때 그와 있는 제자들이 당신의 선생님이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내가 안다. 즉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코 우리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임한 걸 알고 은혜가 임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나는 은혜를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갑절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찼거든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시도해 봤겠죠. 들어가 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귀찮게 왜 그러냐, 왜 힘들게 하냐, 못 들어간다라고 그러면서 욕도 하기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봤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4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믿음 있는데 가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이고 가다가 힘들고 장애물이 있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갔더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도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 버리거든요. 포기해 버리면 역사가 없습니다. 포기해 버리면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중풍병자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간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연못가에 병자도 있고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물이 동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낫거든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낫고 싶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될 텐데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가버려요. 다른 사람이 먼저 풍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 고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나는 고침받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물이 통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가고 100번을 갔는데도 안 돼요. 200번을 갔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할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나는 물이 움직이면 지금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고 갔다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전북 안주에 있는 차사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9세, 그러니까 2010년에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몇 번 만에 땄냐면 960번 만에 땄습니다. 그러니까 959번을 떨어졌거든요.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간다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뭔 늙어서 그런 걸 따냐, 운전면허 따도 못 쓴다,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렸거든요. 그런데 가서 와서 보니까 떨어져요. 10번 떨어지고 100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안 된다, 불가능하다. 200번째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인이 욕심도 많다라고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가 또 가고 몇 번까지 갔냐면 959번째 가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수입인지를 붙이고 또 그 다음에 960번째 가서 합격을 했거든요. 이분이 2010년 그 당시에 인지 때문에 얼마를 썼냐면 500만 원을 썼답니다. 그리고 오고 가고 경비 가서 뭐 밥 먹고 이러는데 경비를 얼마나 썼냐면 2천만 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돈이면 택시 타고 다니겠죠. 근데 이분이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났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광고 모델로 썼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한 대 줬거든요. 그리고 많은 방송국에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들이 아,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끝까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라는 미국의 부자가 있거든요. 이분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셔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해왔는데 젊었을 때 빚을 내 가지고 금광 개발이 유용할 때 탄광을 하나 샀답니다. 금광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해 가지고 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샀다라는 거거든요. 수개월을 팠어도 금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밀리니까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이게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빨리 임금을 달라고. 빚을 준 사람들은 빨리 갚으라고. 안 그러면 고발하겠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절망 가운데 그 금강굴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더 팔아, 더 깊게 팔아, 계속 팔아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음성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팔 만큼 팠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런데도 계속 더 팔아, 더 파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근로자들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팠답니다. 그래서 한 달을 파도 아무 일이 없고 두 달을 파도 아무 일이 없고 석 달을 파도 아무 일이 없더랍니다. 근데 석 달쯤 지나갈 때 거기서 뭐가 나왔는데 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석유가 나와가지고 석유 재벌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록펠러가 중간에 버렸으면 포기해버렸으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잘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가부가 와가지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어서 들어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부가 계속해서 가서 구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괴롭다. 그러면서 그 뜻을 들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거거든요.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도 응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올 새해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구해라 라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엘리야보다 내가 적고 연약해도 누가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능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려운 중에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 장막 뒤에서 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이 어쩌냐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즉 뭐냐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는가?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다는 겁니까?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구하지를 못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라처럼 내가 안 되면, 내 형편이 안 되면, 내 능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을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이때를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가 있거든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러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뒤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뭐가 됐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됐습니다. 성도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정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여자 목사님이신데 6살 때 중도 실명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강한 눈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자라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비난했거든요. 심지어는 집안 식구들조차도 그러더랍니다. 근데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양정신 이제 자라서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쓸모없는 자라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어찌 하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눈은 쓸 수 없어도 귀는 쓸 수 있잖아. 입은 쓸 수 있잖아. 손은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내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즉 무엇을 달라는 겁니까? 나는 안 돼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의대를 다니셨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한신대 교수가 되시고 목사가 되셔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중도 실명자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돼도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거든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라고 구합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는 경험적으로 뭘 하냐면 사람은 물 위로 나가면 뭐한 걸 아닙니까? 빠지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구하는 거거든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면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그랬더니 배에서 나와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거든요. 가다가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그러시거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나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의심하냐? 하나님 존재를 왜 의심하냐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더 세게 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면 그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걸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빠졌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서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놔두고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겉옷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도 뭘 달라는 겁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도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뭐 했답니까? 갈라졌어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엘리야가 없어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능력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니까.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하게 되고 엘리사가 이때를 건너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강을 건너가는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된 중에 새해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이 새해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 새해를 허락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되어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이 시대를 건너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